일체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육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민중운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셨던 고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친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한 영혼 이상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요, 한 명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인지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완치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불치의 병에 가까웠던 것, 그것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도 그의 삶을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에 걸렸던 한 사람의 내 친구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이 중풍병자 그 한 영혼을 향했던 그 마음이, 열심히, 그 우정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우정이었길래,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런 우정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창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던 때였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고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있는 집 안팎에 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 5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이 친구도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에 찾아왔던 것 같은데 이들이요 큰 문제,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죠. 뭡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곁으로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만나야 얘기도 해볼 텐데, 만나야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없는 곳, 바로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을 달아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를 칭찬하시면서 그 친구를 고쳐주셨더라, 구원하여 주셨더라. 그 우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였던 우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친구들의 우정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었다. 이들의 우정은요 희생하는 사랑이었는데 이 희생의 사랑이 바로 그 중풍병자, 불치의 병에 빠져 있는 그 친구를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다음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내 친구가 중풍병자 그 친구를 메워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은요 불치의 병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요 문둥병과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들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라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존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도 모른 척한 인생입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라고는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공동체를 떠나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 그게 바로 중풍병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포기했습니다. 모든 이가 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영혼, 사라져가는 한 영혼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네 명의 친구들이었고, 아마도 그 한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절절한 사랑의 가슴이 그들로 하여금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었다. 그렇죠? 희생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희생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어야 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친구들은요 기꺼이 그 희생적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감당하며 나아갔더라. 그랬더니 그곳에 기적이 임하게 됐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바다 근처에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어부이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을 것이다. 성경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던 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에 살았던 이 네 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도 사실은 이런 가난한 부류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 같으면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그 품삯 가지고 가족들에게 돌아와 그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루를 버텨야 했을 이들이 바로 네 명의 친구였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대.
근데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대. 이 친구, 내가 놓쳐버린, 함께하지 못한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오늘 비록 내가 일터에 나가 내 가족을 위해 품삯을 벌어와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헌신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단, 그 사랑의 수고가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함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손가락질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붕이 막 뜯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막 예배하는데 누가 막 우리 교회 지붕을 막 뜯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전장은 뭐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올라가도 뜯어낼 수가 없는 전장의 구조인데, 아무튼 사실은 이런 지금 상황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고 다들 그 말씀에 막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막 그 안에 생명 얻으려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모래먼지 떨어지고 지푸라기 떨어지고 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달아져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만나려고 다 줄 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새치기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놈들이, 나도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니 이렇게 급하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전장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리면 되냐. 아마 이런저런 비난과 손가락질이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그 비난에, 그 조롱을, 그 손가락질을 능히 다 감당하면서 한 친구,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 바치는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그것이 바로 그 친구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뜯은 지붕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채워줬을까? 아마 또 이 친구들이 그 비용 지불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희생의 사랑이, 헌신의 사랑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의 근간이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우정의 첫 번째 특징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이 보여줬던 사랑, 우정의 특징은 이것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하는, 모험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적의 또한 출발점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막 지붕이 뜯겼습니다. 중풍병자 내려왔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했던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누구의 무엇을 칭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뭘 봤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잘 정리해 두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냐면 친구들. 네 사람의 믿음 보시고 칭찬하여 이 기적을 이루시기 시작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출발점, 근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저분이시라면 우리의 이 문제를, 내 친구의 질병을 고쳐내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암담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믿음을 품었었고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의 출발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였던 또한 믿음의 한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 바꿔 말하면
모험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친구 매서 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 병 고치고 돌아다니신다 얘기하면은 매서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막상 왔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뭐 이게 가벼우면 내가 어떻게든 들쳤고 끼어가겠는데 내 사람이 아니면 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의 선택은 뭐가 될 거냐면은 정말 최선은 다했지만 어쩔 수 없게 됐네. 그쵸? 내가 정말 친구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루 일도 다 적고 오긴 왔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그만큼 하면 됐다 생각하고 포기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며 변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네, 저분이 정말 구원자라면, 그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붙잡고 찾아온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께 나아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내리고자 하는,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 행동, 믿음, 모험을 보였고 마침내 그 행동의 믿음이, 모험하는 믿음이 이 친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어 줬었는데,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때로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이런 행동하는 모험으로, 믿음으로, 모험하는 믿음으로써 끝까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보통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 전도하려고 이제 이렇게 여자 가족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도요, 남편 전도하려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요,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이 남편이 어떠냐? 교회를 오고자 하는 그 어떤 기미도, 변화의 요소도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낙심이 됐는데, 그래도 다녔던 새벽 기도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그날도 이렇게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문득 집을 나서면서 집 앞에 놓여 있는 이 남편의 구두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지나가는 영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남편의 구두를 집어가지고는 새벽기도 예배당으로 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강대상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이 예배당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 먼저 데리고 나왔습니다. 구두가 먼저 왔으니까 이제 이 구두의 주인도 이 전으로 나아오게 해주십시오.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는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되게 웃긴 거죠.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나.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일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웃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웃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두를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서는요, 그 아침에 함께 아침 식사하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참 당신 교회 전도하려고 기도 오래 했는데 참 안 돼서 오늘 당신 구두 가지고 예배 갔다 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웃기고 하나님도 웃겼던 것 같아. 그러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상황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주일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냐? 그렇게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나도 같이 교회 가겠다고, 예배 쫓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신을 신으며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따라 나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당신 산 사람이 그렇게 심지어 내 구두까지 가져가서 그렇게 기도할 판이면 내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과 함께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다.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자 집사님, 이 아내 집사님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단, 행동하는 믿음이 어쩌면 이 남편을 그렇게 예배당으로 믿음의 자리로 불러 세운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 얘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써, 모험하는 믿음으로써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정에 대해서는요, 사랑이 있었는데 희생하는 사랑이었다. 또한 믿음이 있었는데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것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 고침 받는 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은혜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죄사함받아 구원받는 것임을, 죄사함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계신데, 이것을 꼭 잘 기억하며 돌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 칭찬하셨고 이어 한 말이 뭐냐? 네 죄 사함 받았다. 네가 죄 사함 받았다. 이들의 목적은요 그냥 병 고침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내 병도 고쳐줄 것인데 그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아무리 병이 낫고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아무리 수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걸림돌에 걸려 고통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럼 너희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이것을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부탁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잘 깨닫고 또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남겨진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두 친구가 가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서 함께 훈련받아 인간했던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적진에 이렇게 총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한 친구가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가서 구출해 오겠습니다. 그게 분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분대장이 어떻게 하느냐? 야, 크게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쟤는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가서 쟤를 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네 목숨이나 구해. 여기서 총이나 잘 쏘고 있어. 화를 내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 분대장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그 친구를 향해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를 다시금 자기의 진영으로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 이미 목숨을 잃었고요. 이 나머지 한 친구도 결국 오가는 길에 총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분대장이 또 불같이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야, 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될 것이 뻔한데 너는 왜 거기 가서 그 친구 데려오려고 네 목숨까지도 바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 꾸짖으며 화를 냈는데요. 이 친구가 그 분대장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대장님. 그러나 제가 그의 곁으로 달려갔을 때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고맙다.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렇게 말을 하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하는데 그 친구의 말 하나 때문이라도 그는 만족한다 이야기하며 그도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절기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의 절기에 혹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동료가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삶의 희망을 품지 못한 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죽어갔던 그 한 친구처럼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희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이 사랑을, 이 기적의 역사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